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희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 말씀은 애굽에 관한 7개의 신탁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사람의 도움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1절은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 가운데 처하자 예루살렘이 생각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의 도움을 구해서 바벨론에게서 우리가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으니 그것을 벗어날 방법은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은 갈대에 불과하고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어는 나일강에 서식하였고 고대 이집트에서 힘과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강은 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풍요로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라고 누워있는 큰 악어. 그래서 번영하고 있던 이집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도울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집트를 향해 얼굴을 보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일강의 홍수로 비옥한 땅이 유지되고 그것으로 풍요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강은 내 것이다 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다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떠한 대상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의존할 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 갈대에 몸을 맡기게 되면 갈대가 부러지면서 몸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집트가 그동안 다른 민족들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강의 고기가 비늘에 붙게 하신다는 말씀은 애굽의 모든 백성과 자원이 다 함께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 유다가 이집트에게 도움을 의지하였지만 오히려 이 이집트, 애굽은 그들을 상하게 하였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러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의지하던 사람의 손과 어깨를 찢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애굽이 도와주기는커녕 더욱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며 풍요로운 너희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가 기꺼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몇 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고 또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대상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 이후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선언과 함께 회복의 약속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애굽과 달리 40년이 차면 다시 한번 애굽을 모으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모인 애굽은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멸이 아닙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바뀌지만 의지하고 있던 여러 가지 나라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끊어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심판을 넘어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나라인 이집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여러 세력들과 사람들과 힘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나라도 무너지고 강대해 보이는 사람도 쓰러지고 도움을 의지하였건만 오히려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시니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